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힘들게 보냈던 2023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큰일 났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 좌절, 넘어짐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석은 사람의 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못되게 해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제 깨어짐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 던지지 않기. 네, 더 크게 해보시오. 창 던지지 않기. 거기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되돌려 창 던지지 않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되돌려 창 던지지 않기. 다윗은 사울의 궁전 안에서 사울을 모시는 사람이 됐지요. 그래서 사울 왕 앞 궁전에서 그는 수금을 타며 그 궁전에서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골리앗, 구척장신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전쟁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을 힘있게 내리잡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부리는 그 악신에 힘있게 붙들려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하죠.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울왕 앞 옆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창 한 자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참으로 희한하고 오묘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소년 다윗이라고 어린이 설교 때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왕성하고 힘 있는 다윗이 자신에게 창을 던진 사울왕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행동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은 2번 피하였다라는 말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은 또다시 악령에 휘둘리기 시작하지요. 온종일 광공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도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번에는 사울 옆에 단창이 놓여져 있습니다. 단창을 들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창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즉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향해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하였습니다.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다윗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18장 2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사울 왕에게 바칠 정도로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사울 왕에게 바치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19장 8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갑니다. 그의 부하들이 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다윗은 크게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용감하고 힘있고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가진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다만 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떠날 때 여러분, 다윗은 홀로 떠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윗은 놉 땅에 갔을 때 놉에 있는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왜 너 혼자만 있고 소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느냐? 다윗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홀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창을 던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창을 집어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답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해 던진 그 창을 다시 집어들고 나를 향해 창을 던진 그 놈. 왜 그 놈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 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나를 향해 창을 던진 그 XX 그 놈을 향해서 다시 창을 집어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되돌려 던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수말로 나를 시피 볼 것이고 또다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할 때니까 단단하게 보복을 해주어야, 적어도 욕이라도 몇 마디 해주어야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다시 창을 집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리더가 다윗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그것은 가장 큰 갈등이었고 가장 큰 괴로움이었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윗을 나를 향해 창을 던진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창을 집어들고 던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의 마음속의 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다단과 함께 250명의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 앞에 와서 왜 당신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 왜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따지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민수기 16장 4절에 딱 이렇게 짧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했던 행동은 딱 요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딱 그렇게만 쓰여져 있습니다. 바보같이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새 왕 이야기는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힘으로 저들을 장악하거나 내가 내 입술로 변명한다고 해서 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옳고 모세가 바르고 모세가 내가 택한 종이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명해 주셔야지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실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고라와 다단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향불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그 향불에다 향을 담고로 향을 담아다가 내일 아침 다 하나님 앞에 서라. 나도 아론과 함께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판결해 주시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의 후손들은, 그리고 고라의 제사는 땅이 다 삼킨 바가 되었고, 또 그 향에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그 반역을 일으켰던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해 창을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그 창을 들고 되돌려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모세처럼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창과 단창을 던졌기 때문에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과 단창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울컥하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5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이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연약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약한 자들을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내 뼛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우리들 몹시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었으면 주여,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 창을 향해 되돌려 던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